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시고요. 기도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을 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려면은요,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을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저녁 때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지 제가 중생을 얻습니까? 를 논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 이 물은요 우리에게 소중한 물이에요. 물론 마시는 물도 있고 그리고 모든 요리에 쓰는 물도 있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물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다들 이 세례를 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소수예요. 근데 이 물은 무엇이냐? 물은 마치 우리가 진찰을 받는 거예요. 물로서 진찰을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진찰을 해요.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하나만 인정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이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기 힘들어요. 이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이것을 혹시나마 깨닫지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리고 죽어주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일어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혹시나마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깨달으면은요, 물은 우리를 진찰했어요. 요단강에서. 그리고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다 나음을 받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음을 받는데 다 나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이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에다가 딱 동을 대옵니다. 뜨겁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만 낫게 돼요. 딱 한 사람. 근데 이 38 된 이 병자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남이 들어가 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남이 들어가요. 노력은 해. 낫고는 싶어요. 죄인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낫지를 못해요. 왜? 율법은 마치 우리를 죄인인 걸 알게 해주는 물이에요. 물은 마치 베데스다의 그 물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못 안에 들어있는 이 물은 마치 율법이에요. 모세 때 그 물이에요. 힘들어요. 한 명 낳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물은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낳고 싶더냐? 네, 주님 낳고 싶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일어나 걸어라.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서 갔습니다. 율법 힘들어요.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정황보호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나는 이 법을 못 지킨다. 613가지의 이 법을 나는 지킬 수 없나이다. 하나님 10가지
십계명도 지키기가 힘듭니다. 율법으로 내가 거듭나기 힘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못 지킵니다. 이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율법에 들어가서 못 나으니까는, 베데스다 못해서 낫지를 못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원하느냐? 네, 원합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공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끊임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인은 있느냐 이 세상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구약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무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요,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신 분입니다. 자기의 백성까지 버린 분이세요. 우리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 같은 날 위해,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이게 뭔데?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하지만 내가 이것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버스를 샀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40년 동안 심부를 했는데, 내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꾸만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매일만의 삶 속에서 고달퍼서 내 자신이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질 적에, 우리 자신이 저기 밑바닥에 가 있을 적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 지옥 같은 세상 살기 싫다. 네, 맞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 살기 싫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셔서 우리를 쭉 끌어올리신 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면 끝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안 죽으십니다. 사탄은 죽음에서 끝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부터 시작입니다. 무덤을 해치고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여러분들도 같이 못 박히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한 걸 갖다 믿는다면 여러분도 예전 생명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생명을 내가 받은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내가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통해서 진찰을 받았다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란 걸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아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무덤에 가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완전한 파멸이구나, 나는 부패됐구나, 이걸로써 나의 자신을 깨닫게 되면, 이 물로써 나의 자신을 진찰받게 되면, 이 율법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나의 자신을 진찰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신령한 피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뭐처럼, 하얀 눈처럼 맑게 해주십니다. 그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은 endless, 끝이 없습니다. forever lasting, 영원합니다. omnipotent and almighty,
한도 끝도 없어요. 영원하고 놀랍고 위대하고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뭐 이빨 좋아야지 복입니까? 이빨 좀 나쁘면 어때요? 영원한 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빨을 주십니다. 지금 좀 다리 아프면 어떻습니까? 좀 불구를 사세요. 영원한 날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좀 허리 아프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영원한 날에서는요 더욱더 튼튼한 허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도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성화되기를 바라요. 근데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떨 때? 기쁠 때만 기도하라. 어떨 때만 기도하는 겁니까? 슬플 때 그냥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기뻐도 기도. 뭔가 안 풀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이 안 풀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을 안 풀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볼까 봐. 하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해줬더라면 나는 타락했을 거예요. 저는 타락된 인간입니다. 제가 고백해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1층 쓰고 2층 쓰는데 여기 건물이 5,000불 달래요. 하나님 차라리 그 5,000불 감사합니다. 5,000불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여기 주인한테 돈을 내겠습니다. 근데 그 돈을 저한테 안 주세요. 누군가가 렌트를 내주시고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시고 어떻게 딱 그 한 달 지나면은 되기 전에 그 렌트비를 딱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냥 저한테 직접 주시지 왜 돌려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주면은 너 2,500불 쓰고서는 2,500불만 교회에다 쓸 거잖아. 내가 다 알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다 아세요. 하나님 속여보세요. 속일 수 있나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한 하루 이틀 정도 괜찮아요. 3일 되면 막 고민되죠. 우리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민이 돼요. 고민돼요. 이 안에서 막 혼자 고민되고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들 거듭나서 그래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양자 삼음을 통해서 제한적 구속을 통해서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So repentance is one time. 회심은 딱 하나예요. 부르심, 이 컬링은요, 이 중생을 위기 위해서 이 컬링은 양자 삼음을 위기 위해서 adoption, 양자 삼음을 위기 위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근데 그거는 제한된 구속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yes,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이 청함받은 사람은 많아요. 와라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초대한다. 오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온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줬다.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들어갈 것이다.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소수예요. 얼마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택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회심이 있는 다음에는요,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하거나 하나님 속이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가 않아요. 하루가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또 하나님 실수했네요. 내가 또 누구를 미워하나 봐요. 하나님 내가 왜 미워하죠? 누구를? 미워하면 안다는데, 이 미워하면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자꾸만 그런 회심이,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칭의 주신 게 사실이구나. justification.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놨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 영화롭게 만들어 놓았느니라. 다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다 해놓았다. 우리는 현재형이 안 돼요. 사랑해 하고 다 과거형입니다. 내가 할게 하고 까먹어요. 그리고 또 과거형이에요.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붙잡습니다. justification, 칭의. 우리를 성화롭게 해주세요. 지금 이 교회에 온 계획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세단장하는 신부들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보면은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신부를 위한 것이다. 신부는 어떤 분입니까? 세단장 해야죠. 그렇죠? 내일 시집 가는데, 오늘 시집 가는데 바람 필 수 있습니까? 오늘 시집 가야 되는데 다른 남자 구경하면 돼요? 오늘 장가 가야 되는데 다른 여자 보면 됩니까? 오늘 시집 가야 되는데 다른 남자가 멋있어 하면 돼요?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신데 세상을 보면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신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우리 마음된 준비, 신부의 자세, 신부의 새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신부된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거듭나는 곳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니고데모는요, 90살 다 먹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중생을 얻나이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영은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잘 하셔야 돼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고스, 말씀, 영의 말씀으로 와야지 그냥 읽으면은 knowledge, 이론밖에 안 돼요. doctrine, 이론밖에 안 돼요. logic, 지혜밖에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지혜밖에 안 됩니다. 그건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쓰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이 세상 만든 거는 어느 정도 알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아요. 세상을 예배드려요. 돈, 성공, 명예. 이제 사탄은 세상에서 돈, 성공, 명예로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거니까는. 성경 말씀 보니까는 공중 권세자는 사단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뭐 자기 걸 갖다가 뭐 열심히 일합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모이는 이곳, 이 교회, 이 신부된 이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당 바닥에 가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듣기 힘들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힘듭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점점 나이 들면 들수록 알긴 알아도 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용납하라.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게 하라. 그들의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주 어려야 돼요. 어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하나님 일 못합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오늘 선교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두 분이 안 나오셨네요. 네. 둘이 부부이신데 사탄이 역사를 해요.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아침에 막 부부싸움을 합니다. 무릎 꿇으세요. 선교사님 무릎 꿇으세요. 전도사님이 하나님 일 크게 하시려고 합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오셨어요. 남편만, 전도사님만 왔다가 여기서 기도하고 그냥 갔어요. 지금 이 사단이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시당바닥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요, 분열이 많아요. 정치하던 사람은 교회에 와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나 이거 되게 뭐 밖에서도 했는데 이거 못하나? 100명, 200명? 아이, no problem. 나 5,000명 모이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피를 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데 사단은 그 거룩한 피를 받지를 못하게 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공략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알곡과 가라지 가르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시대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말씀을 구약 시대에 다 기록해 놓고 아들 하나님을 보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잠깐 눈 감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루었다라는 건요, 우리의 죄, 이전의 죄, 앞으로 더 지을 죄까지도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만 하면은 죄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혹시나 우리가 질 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놀라운 피, 영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은 해요. 우리 예수교회는 합니다. 루터론 교회는 매주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세상 보세요. 멋있는 사람들은 멋있는 곳에서 있어요.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모이고, 사기꾼들은 희한하게 사기꾼들끼리 모여 놀아요. 도덕꾼들은 도덕꾼들끼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의 피는요, 그런 곳에밖에 없어요. 더러운 곳, 못된 곳, 아주 취약한 곳, 냄새나고 부패된 곳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요, 우리가 그 방에서, 그 조그마한 방에서 죄질 때, 뭐 비디오 보고 막 온갖 죄 짓잖아요. 인터넷으로, 텔레비로, 생각으로. 사탄도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도, 영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사탄도 영으로 와요. 가룟 유다한테 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갖다가 배신한 겁니다. 예수님 오직 했으면 네 일을 빨리 행해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 4차원의 세계는 아주 오묘합니다. 이 성령의 세계는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묘해요. 알면 알수록 진리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는 우리에게 뭐 잠깐 혼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술 한잔 해서 담배 한 대 펴서 5분 동안 좋은 게 아니라 영원히 좋은 겁니다. 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하고 접촉되는 영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가 기뻐하는 영이에요. 이 혼은 우리가 일어나서 텔레비 보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놀고 노래방 가고 친구들하고 즐기는, 그게 혼이에요. 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혼이 기쁘면은 영은 질질 끌려와요. 하지만 하나님 예배 드려봐요. 하나님의 말씀 갈망하고 하나님만 매일 찾아봐요. 아벨처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사옵나이다 하시면서 이 어린 양의 제사, 어린 양의 제사,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서 매일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 아벨의 제사, 하나님 기뻐하세요. 영이 기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기뻐하면 내가 기뻐.
5분 동안 10분 동안 술 먹고선 2시간 동안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뻐. 설거지하면서도 죄마다 누리고 아주 기뻐요. 우리 집사님 기쁘잖아요. UM에서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사업체를 주셔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를 위해서 이 사업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게, 내가 이 신부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영이 기뻐요. 하지만 혼의 기쁨은요, 곤란해져요.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점점 혼이 기뻐지면은요, 나중에는요 죄가 무디어져요. 죄를 지어도 죄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죄 짓거나 좀 내가 실수를 하면은 복잡해져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몸이 아프고 심령이 곤란해요. 막 오늘 하루가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싸움입니다. 좋은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줘요. 사탄의 시험은요 아주 아름다워요. 막 돈도 주고 친구들도 주고 골프장 가자. 오늘 예배 드리니까 골프장도 가네. 친구들이 전화 오고. 네. 텔레비 보자. 영화 보러 가자. 오늘 영화 한 편 보고 식사 한잔 하고 오늘 한 잔 어때? 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또 축복을 주시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게. 사탄의 시험은 쉬워요. 누구나 다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어려워요. 왜? 우리를 점점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점점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는 우리에게 책망 주시고 우리에게 커렉션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양의 제사. 양을 갖다가 배를 쫙 자른 다음에요, 우리가 그 양의 그 몸을 갖다 지나쳐야 됩니다. 하나님, 아이고 징그러워,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제사를 드릴 때 너무 힘듭니다. 이 피를 내가 밟고서는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이, 다시는 이 양의 배를 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 양의 피, 제사를 지은 그 피 다 이제 버리고 그 피로 우리 회복하고 양의 옷을 딱 입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옷을 딱 입어요.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점점 내려갈수록, 어려운 시험을 받을수록 점점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알아. 나를 위해서 오는 시험이란 걸 알아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점점 어려운 시험을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점점 물이 고이면 고일수록, 물이 고이면 고일수록 물이 고여서 흘러나오죠.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나중엔 이상한 시험들 와도 끄떡 없어요. 집사님들 시험 안 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안 와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시험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탄 또 공략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담대합니다. 잃었던 영토를 다 찾아옵니다. 이 세상한테 우리가 잃었던 이 영토를 나가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져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래요. 더러운 곳에만 역사합니다. 더러운 곳에. 부부 싸움이 있을 적에요, 더러워요.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무릎 꿇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 훔쳤습니다. 내 마음이 곤란해. 무릎 꿇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런 곳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멋있는 곳에, 좋은 곳에, 정치 보세요. 후화찬란합니다. 샴페인에다가, 좋은 빌딩에다가, 좋은 차, 아주 후화찬란해요. 시너거그, 유대교들 봐요. 아주 거룩합니다. 성전들이 거룩해요, 이 세상은. 하지만 그런 곳엔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 주인밖에 못 섬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우린 두 주인 절대 못 섬깁니다. 섬길래야 섬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취약하고 부패되고 더럽고 혼잡하고 복잡한 곳, 아주 취약한 곳에만 있어요. 예수님은 보좌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가 되는데, 이 온 우주 하나 중에 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구 속의 그 우주 하나는 한 끝에서 한 끝 가는 곳이 3만 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인간의 두뇌로서. 근데 그게 몇천 개가 있어요. 그거를 다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하나 딱 우주에 떠 있기에 하기 위해서. 마찰로서, gravity, 자석의 힘으로 둥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우주 하나를 창조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살게 해줄 그 지구 딱 하나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지구를 창조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숨 쉬고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 경배하라고. 우리 마음이 천국이면 여기가 에덴 동생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면 여기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은 좋은 곳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죠. 연습을 해야죠. 알아야죠 가죠. 알아야지 가는 곳입니다. 돈으로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서 그 믿음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갖다가 내가 알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공짜니까. 근데 우리들은 절대 공짜 아니잖아요. 죽어주셨잖아요. 보좌 위에 내려오실 필요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려와? 여러분들 일할 적에 뭐 종업원들 시키지 직접 뭐 다 하나요? 뭐 배추 썰고 야채 같은 거 다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5,000명 회사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가서 청소하고 뭐 회사 문 열고 회사 끝나고 또 쓰레기 비우고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나요? 다른 사람 고용하잖아요. 우리 왕이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왕의 신하들이 졸개들 시키면 됩니다. 그 졸개들이 따로 고용해서 청소부들 시키면 되잖아요. 얘네들 정리하고 와라. 너무 혼잡하다 세상이. 천사들이 가든지.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직접 보좌 위에서 그 왕이, 영의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에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세 분 아니에요. 네 분 아닙니다. 다섯 분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One body, one essence. 한 분의 세 분의 성격이 존재한 것 뿐입니다. Father, Spirit and the Son.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분의 하나님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대로 한 분의 하나님이 그 몸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입고 탈퇴한 겁니다. 왜? 우리가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 보이게 해주시려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에 내려오셨어요? 이 혼잡하고 복잡한 땅에. 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주인이시니까.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갖다 끌고 갑니다. 이 강아지가 누군가를 앙 물어버려요.
그러면 강아지가 거기서 잘못했습니까? 빕니까? 아니면 그 강아지 주인이 빕니까? 그 강아지 주인이 비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내려온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구나 네가. 아이고 너도 잘못했구나 알아야. 스텔라야 너는 더욱더 잘못했구나. 전도사님 아이고 왜 이렇게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나.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 왜 저러시나 오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주인이 모든 죄를 갖다가 캡슐 안에 쇽 집어넣고 내가 대신 죽겠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는요, 이미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적에는요, 아직도 몰라. 베드로가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가? 부활하고서야 압니다.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동생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은요 영이기 때문에 빌딩 안에 있지 않아요. 영은요 영 안에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temple of God. We are the temple of God.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누가 좀 세상 살다가 아유 가난뱅이 무슨 돈도 못 벌어 전도사님은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든든해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래 핍박해라. 핍박해도 괜찮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은 무엇이냐? 복받은 세상인데 여기는 대합실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대합실이에요. 이 대합실에서 천국 가느냐, 이 대합실에서 지옥 가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 세상은 무슨 곳이냐? 축복받은 곳입니다. 이 세상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계속해서 무덤 가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어때요? 암 생기면 나 죽었다 이제. 암 생기면 죽었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죽은 겁니다. 암 생기면 죽었대요. 뇌종증 죽었대요. 무슨 병이 있으면 이제 나 죽는다. 암이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합실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50년 사는 동안에 100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물로서 나를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 피로서 깨끗하게 됐다면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여러분들 새 생명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교회에 오실 적에는 몰랐다면은요 어떤 경로로 여기 들어오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앉는 그 순간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루비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이 세상에서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처럼 아주 커다란 복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영생, 새 생명, 영원한 나라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학위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부패됐어요. 얼마나 부패됐는지 모릅니다. 아주 죄악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우리가 선도 악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도 악입니다. 우리가 껌을 한 통을 훔치든지 누군가를 죽여도 이게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한테는 누굴 때리던 간에 욕을 하던 간에 누구를 갖다가 죽이던 간에 똑같은 죄예요. 좀 듣기 불편한 말이지만 누구를 강간을 해서 죽이던 간에 껌 한 통을 훔치던 간에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부터 죄인이 되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시편 51장 보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이웃은 원죄. 우리가 back in the days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려고. 그때부터 우리의 그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죄인으로 계속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 시대, 성령 시대에 이때의 죄사함은 무엇이냐? 그 생명과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입니다. 새로 거듭나야 돼요. 피로 거듭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생명 말고 하나님한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세상 살다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거 잘못 가르침 받은 겁니다. 부모님한테 뭐 배웁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땅 파는 거 배우죠. 장사하는 거 배우죠. 거짓말 치는 거 배우죠. 욕하는 거 배우죠. 부모님한테 좋은 거 배운 분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나쁜 거 배웁니까? 절대 배우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성경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한 분이래요. 거기 보니까는 이 세상에는 아비가 없다고 돼 있어요. 진정 영원한 하나님만이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은 내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이 근본입니다. 부부싸움 왜 해요?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대도 아내는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요. 남편이 그 성경에도 보니까는 남편을 주처럼 모시라고 그랬는데 내 말 들어! 막 언행해가면서 성경까지도 잘 알아요. 또 이제 뭐 성경 100독 해봐요. 이게 하나님 거듭나나. 200독, 300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사탄도 성경 잘합니다. 응용 잘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성경만이 읽고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0장 34절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 안에 산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 못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처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인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다 자기 말이 맞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나라끼리 싸워요. 전쟁하고 있어요. 북한 전쟁, 한국 전쟁, 월남 전쟁, 1차전, 2차전 이제 무서워요. 핵폭탄이 막 터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입니다. 정치도 나라도 다 아담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악입니다. 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악이 없어요. 신령한 것은 인간한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한 분은 딱 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가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뭐가 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분 예수, 내가 사는 분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피,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겸손이 없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껍데기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 한 분만을 원해야 됩니다. 주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자꾸만 갈망해야 됩니다. 온누리 학교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를. 오카른 목사님도 제자 전도 폭발운동에서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버지 학교를 가서요, 만약에 뭐 한 달, 두 달 동안 또 똑같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버지 학교 갔는데 또 아내 때리고, 아니 뭐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려요. 아니 아버지 학교를 왜 가? 또 그럴 거면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 저랑 같이 간 그 집사분이 50대 지금 초반인데, 알고 보니까는 라브라에서 자기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자기는 자살해 죽었어요. 나 그분하고 같이 아버지 학교 갔어요. 이게 뭡니까? 껍데기만 교인인 척, 껍데기만 예수님 제자인 척. 어머니 학교를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또 우리 전도사님도 노래 잘하지만, 네, 그날은 전도사님 왕따 시키고 제가 혼자 가고서 혼자 삐져갖고선 저기서 있더라고요. 안 데리고 갔냐고. 아니 본인 일하는데 태권도 사범이에요, 우리 원장님, 우리 저기 전도사님이. 그리고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은 또 그때 일하기 때문에 낮에 저만 일 안 해요. 다들 일해서 교회 렌트 나르고 바쁜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최고 고생입니다. 근데 어머니 학교 갔는데 어머님들이 좋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더 열정이시잖아요. 어머니 학교 이제 3박 4일 동안 했어요. 하고서는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피네요. 그래서 싸워갖고서 얼굴 보니까 남편이 또 때렸어. 여기 이렇게 부어서 경찰은 못 부르겠대. 이번에 경찰 부르면은 1년 살아야 된대요. 예전에 또 경찰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아니 뭐 아버지 학교도 다니고 어머니 학교도 다니신 분들이 왜 그러세요? 바람을 피니까 그렇죠. 바람만 피면 뭐예요? 집에만 오면은 술 먹고서 나를 때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말하면 뭐예요? 우리 저기 집사님 내 말도 안 들을 거잖아요. 이번엔 제가 집사님, 목사님 제가 말 들을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 남편한테 술 먹건 담배 피건 아버지 학교 다니신 분이세요. 밤에 들어오건 말건 신경 다 끊어버리라고. 그리고 새벽 예배 하시고 수요 예배 참석하시고 교회에 열중하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영접하시라고. 그러니까 바람 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시라고. 예수님 한 분하고 아예 그냥 혼인잔치해서 그분하고 사시라고.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어보고, 뭐 다른 길이 없잖아요. 남편 바람 피고 술 먹고 와서 무슨 한마디 하면은 막 때려다니니까. 응? 뭐 립스틱 있다 그러면 또 때려다니까. 이 전화번호 누구냐 그러면 또 때려다니까. 전화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또 때려다니까. 가만히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집에 오니까는 이상하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막 뭐라고 전화 달라, 뭐 립스틱, 뭐 주머니 확인하고 막 몇 시냐 막 전화 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아내가 바람 피는 줄 알고 진짜 반대로 가만히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이상해서 이거 뭐 계속 이제 아내를 감시하는 거야. 이제 아내를 감시하다가 이 남편이 교회만 다니는데 혹시 교회에서 어떤 남자하고 눈 맞았나 이렇게 교회까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더니 이제 이거 성가대에 이상한 남자가 있구나. 성가대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 만나 버렸네. 그러더니 얼마나 충성인지 몰라요. 나성교회. 야, 그렇구나. 예수님 한 분만 신랑 삼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신랑 삼으시면요, 가정 문제, 국가 문제, 학교 문제, 교회 문제, 정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모셔야 됩니다. 아침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 당연해요. 짜증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짜증 내지 마, 이게 아니에요. 짜증 내세요. 하지만 rejoice, 빨리 회복하세요. 하나님, 내가 또 이거밖에 안 되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팔자가 어차피 이렇게 사는 팔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의 피,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또 회개하고, 주님의 피. 우리의 팔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는 팔자, 그 팔자예요. 우리 팔자 자체가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받은 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십니다. 남편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질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너무 정치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치 좋아하다 보면, 이 국가가 정치 좋아하다 보면 이 국가 전쟁 나는 겁니다. 하나님 질투 너무 많이 하세요. 어떨 땐 너무 많이 하셔. 왜? 주인이니까. 하나님 싫어하세요. 이거 다 주신 겁니다. 이 교회 바깥에 이거 다 우리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 뭐 화장실 저기 뭐 공원에 가서 화장실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거기다 그냥 관리인 딱 하나 두신 것 뿐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뭐가 강팍합니까? 뭐가 뭐 렌트 걱정합니까? 뭐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래도 밥 새끼인데. 대통령도 밥 새끼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 콜레스테롤 생기고 혈압 높아져요. 응? 건강식 먹으세요. 싸잖아요. 좋잖아요. 야채 먹고 잡곡밥 먹고. 우리 어머님 잡곡밥 맨날 해주시는데 나 먹기 싫어. 근데 먹어야 돼요. 돈 얼마 안 된대요. 건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질투 많으신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니까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난 이거 주신 그 아버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이제 잘 알아들으세요. 진짜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한 분이신데 누구예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 잔을 나에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진정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주여가 아니라,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봤자 내가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노다. 이거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할 적에 나의 시블링, 나의 형제라.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인터세서, 예수님은 중보자였어요. 메디에이터.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맏형으로 남는 걸 싫어해요. 혼자가 아니라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형제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시블링, 주 안에서 다 하나예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건 간에, 동양성교에서 예배를 드리던, 세비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듭난 신부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다 몇 분입니까? 세 분? 집집마다 한 분 다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실 적에 눈 살짝 감으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잠시 잔다고 그랬어요. 자고 딱 일어나면은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사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요, 이 삶을 사는 동안에 그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면은요,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정치가 혼란해지고, 나라끼리 싸워서 전쟁 터집니다.
함정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남 되는 거,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뭐 누가 좋은 차 하나 샀다 그러면은 좋은 차 샀네. 그리고 속으로는 에이 그 돈도 없으면서 무슨 좋은 차야. 그쵸? 누가 성공했다. 좋은 대학교 갔다 그러면 아이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좋은 대학교 들어갔나. 그래 잘 갔어. 이게 말로는 하면서, 그렇죠? 말로는 다 위선이에요. 속에는 다 부패됐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2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잘했다 축복해요. 속으로는 뭐예요? 다 저주하잖아요. 그 우리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거 다 없어져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은요 이게 다 없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되잖아요. 농구 시합할 적에, 농구 경기할 적에 남의 편을 알아야지 농구 시합을 하죠. 그 사람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시편 62장 3절 보니까는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사람 만나기 참 힘들어요. 무섭죠? 무슨 사람이 이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요, 이 세상 사람하고 딜할 적에는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믿지 마세요. 그나마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나마 거듭난 사람끼리 움직여야 돼요. 거듭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거짓말 못하잖아요. 한 입으로 축복하고 한 입으로 저주 못해요. 우리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여생을 만날 적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자랑하십시오. 세상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그리스도인 됐다고 해서 막 죽으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죽노다. 내가 매일 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만들어진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내 자신이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육과 싸우는 거예요. 내 육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죽노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죽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요, 예수님이 대신 살아줘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업체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머리도 다 쉬시니까는 내가 돈을 맡겨도 되겠다,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그럼 전도사님 통해서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거고, 홈레스들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값어치 없는 것만 찾아다녀요. 지금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성공해라, 졸업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육의 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는 영인데 영의 것은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죠. 이 고기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 이게 이 고기 덩어리만 찾아대니까는 우리의 영은 다 이게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의 것인가? 육의 것인가? 육 기쁘게 하려면 좋잖아요. 뭐 잠깐 동안 컴퓨터 해도 되고, 비디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봐요. 육 기쁘죠. 하지만 영은 죽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라 이거죠. 우리의 육의 생각은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에 있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위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 사모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싫더라도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우리 학생들 청소하고 다 줍고 베큐하고 자리 정돈하고 매주마다 싫어도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됩니다.
내가 성도님들 올 적에 깨끗하게 해야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기 싫어요. 해야 돼요. 자꾸만 말씀 봐야 됩니다. 나 오늘은 꼭 말씀 봐야겠다. 그리고 뭐 말씀 봐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뭐 전화 오면 네 하다가 또 이거 하나님 말씀 못 봐요. 하나님 말씀 봐야겠다. 전화 꺼버리세요. 꺼버리고 문 잠궈버리고 방에 쑥 들어가서 말씀 묵상하세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또 금방 까먹고 또 시간 가버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키게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한테 영의 것, 가치 있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저주 다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거 못한다면, 어려운 거 못한다면, 신령한 거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갈망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주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사죄하셨으니,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에서 하얗게 만들었으니,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지시고 다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 영으로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매일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나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